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이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이 되십시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이분의 아들이 장성하여서 장가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죠. 생긴 것도 별로고 학벌도 변변치 않고 또 가정에 집안이 가난하여서 혼수품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부를 늘 구박하다가 자기 화가를 자기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이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오랜 시간에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더니 하는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랬더니 늦은 밤 기도를 하는데 깊은 밤 중에 저쪽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산울림처럼, 김권사야, 더 늦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켜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성령의 소리겠습니까? 요즘 악령도 치사해서 이런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들은 겁니다. 며느리 미워하는 마음을 삭히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듣고 이걸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한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면서도 기도의 그 사이클을 제대로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면 때로는 자기 감정, 자신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자기가 듣고 또 급기야는 악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성훈련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고정해 놓고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거 훈련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생의 그 사이클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고정해놓고 사는 거잖아요. 그분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나도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성훈련이죠. 예수님 정신에 나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조율해 놓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분이 죽으시면 나도 죽고, 그분이 살아나면 나도 살아나는 것이며,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을 나도 하고, 그분이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영성훈련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성령님에게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영성훈련이 진정한 여러분 삶이고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잘 맞추고 주파수 사이클을 잘 고정해 놓고 살아가는 것, 묻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잘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나의 인생은 제대로 고정되어져 있는지요? 나의 신앙은 제대로 조율이 되어져 있습니까? 올 여름은 그렇게 더웠던 한 해였죠. 그 더운 여름전을 보내면서 행여나 헝클어진 그 삶의 자세로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행여나 오늘 그런 모습으로 자세로 나오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이제는 고정해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조율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생활, 나의 영성생활, 나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면서 에돔 땅 그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일주일쯤 계속 전쟁이 진행되어졌을까요? 보니까 먹을 물이 이게 똑 떨어지고 만 겁니다. 골짜기는 바짝 말라버렸어요. 물의 근원이 바짝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메마른 골짜기, 이 메마른 광야에서 이들이 취한 행동의 전모와 문제 해결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체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원치 않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우리 스스로가 못내 당황해하며 또 쩔쩔매할 때가 있지요. 내 인생에서 걸머지고 갈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스스로 가슴을 찢어가며 울어야 할 때가 있지요. 내 영혼이 황폐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실패의 언덕에서 울부짖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너무나 어려워서 이래도 얽히고 저렇게 노력했는데도 더 꼬여져가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내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비밀과 신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문제 앞에서 9절, 10절, 11절에
자,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 10절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절망에 빠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유다 여호사밧 왕은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문제에 봉착하여 부딪혀 있을수록 막막할수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참 가끔 우리 앞에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낙심이요, 절망과 그리고 원망, 불평인 것 같아요. 낙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 계신지요?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봉합되어진 적 있으신지요? 아무리 사람을 찾아다녀도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인생의 보따리를 풀고 그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자, 그 초월자,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한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하지요. 신하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얼마나 다급하고 문제가 컸는지 그래서 직접 내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왕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거라. 잘 아다시피요, 이 검은고는 현악기의 일종이죠. 줄을 튕김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검은고는 줄이 생명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탄식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관계 줄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과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바이올린의 연주자 파가니니가요, 그 4개의 권위자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연주를 막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줄 하나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툭 하고 하나가 끊어집니다. 한참 연주를 해 내려가는데 또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져요.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게 되어졌을까요? 또 한 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터져가는 겁니다. 이 파가니니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줄을 보여주며 그 마지막 한 곡을 멋지게 연주를 해냅니다. 조그만한 그 마음속에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던 청중들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쳐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줄들이 터져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날 의지하고 날 좋아하고 날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인간관계의 줄이 터져 도망갑니다. 직장과 사업의 줄이 터지고 건강의 줄이 끊어져 나가고 사랑의 줄도 멈추고 여러분 내 안에 모든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줄들이 끊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것 줄들이 다 끊어져 간다 할지라도 아직도 끊어지지 아니한 한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바라보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족 여러분,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 우리를 집중하고 계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는 한 여러분은 인생의 그 멋진 연주를 끝까지 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줄, 이 사랑의 줄이 남아 있는 한 우리 남은 인생 멋지게 연주를 승리하며 부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고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검은고는 현악기죠.
조율을 해야 제대로 바른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잘못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성의 줄이 헝클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나태하고 게을러서 믿음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의 문제가 아니요, 군사의 문제도 아니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문제요, 지도자들의 문제요, 게으르고 나태해진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고 많지만요, 사실 한 가지의 문제예요. 모아놓고 보면 단 한 가지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영성의 고문고줄이 팽팽하게 조율되어져 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 방향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줄은 팽팽하게 조율되어져 있습니까? 찬송 부를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예배의 줄이 느슨하게 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와 섬김의 줄이 헝클어져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는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막혀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로를 열라 말씀하시는 그 어떤 부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검은고의 줄이 조율되어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이 우선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모든 사역, 말 그대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 없는 일은 늘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생명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환경이 힘들어도요,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요, 이것이 사명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요. 내일을 바라봐요. 힘이 나는 거예요. 콧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연주를 끝까지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성공했던 그 기업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아니하고서는 새롭게 조율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신실하게 멋지게 쓰임받았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정점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그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고 살지 아니하면 그 인생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허물과 죄가 드러나도 괜찮아요. 잘못 살아왔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께 조율을 제대로 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평안하게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오래전에 방영되어졌었죠. 식당이나 기업을 컨설턴트들이 방문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잘 조율해주고 맞춰주는, 셋업해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그만한 식당을 방문했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밀집되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추어탕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템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더벅머리에다가 보니까 야, 이거 밥을 먹다가도 손님들이 도망을 가기가 십상이에요. 더벅머리에다가 이빨은 2개가 푹 썩어가지고 입에서 냄새나고 얼굴에는 미소가 띄지 아니하고 장사할 체질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성격도 보니까 극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장사를 하면 되는 게 아마 기적일 겁니다. 먼저 급한 것은 이 사람의 의식을 조금 제대로 조율해야겠다 싶어서 도전 의식을 심어주기로 했어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런 의식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먼저 수영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1시간쯤 거친 파도를 수영하도록 도전 의식을 막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요리사를 붙여서 냉면을 잘 만드는 법, 또 이게 만두를 잘 찌게 하고 만드는 방법을, 아주 요리 기술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친절을 연습시킵니다. 인테리어를 새롭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머리로 단정하게 깎고, 그리고 무스도 발라주었습니다. 향수도 뿌려주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했더니 지난달까지 한 달 수입이 3, 40만 원을 넘기가 어려웠는데, 그렇게 새롭게 변장을 하고 새롭게 조율을 하고 났더니 웬일입니까? 수입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막 2, 300만 원 정도의 막 그렇게 한 달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식당이 되었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조율을 마쳤습니다. 엘리사는 검은 고를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게 합니다. 자신도 그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그 왕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여호사밧 유다 왕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군들도 병사들도 모든 백성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맞춰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부합되어지고 잘 조율되어졌을 때 악기가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저들의 마음과 그리고 저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깊고 높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가슴에 골짜기의 샘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내 마음의 골짜기, 내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의 샘이 터지기 전에 믿음의 샘이 터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의 샘이 터지기 전에 은혜의 샘이 터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왜소하게 말라붙었던 그 가슴의 샘이 터지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샘이 터져야 내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너가 아니었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환경들은, 세상은 변화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요, 나무꾼들이 있었는데 이 미련한 나무꾼은요, 무딘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힘만 들겠지요. 도끼를 내리치다 보면 그 손바닥에 여러분 이 허물들이, 껍질들이 벗겨져 나가고 스릴이죠. 아프겠죠. 나무도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무꾼은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아서 나무를 찍습니다. 힘들이지 아니하는데도 나무가 팍팍 쓰러집니다. 문제는 영성이었습니다. 내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 찬송의 영성, 여러분 헌신의 영성, 충성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 내 영성의 도끼날을 날카롭게 벼르면, 준비가 되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힘들이지 않는데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급한 게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열려져서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조율이 급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조율입니다. 풀어진 영성의 학기를 다듬는 일이 시급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맞추고 살았던 그 삶의 시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그 삶에 정확하게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믿음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내일이라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조율이 되어졌어요. 악기가 연주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엘리사가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다고요?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 터져 흘러야 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린 그런 절망의 골짜기.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에 돌멩이만 나뒹굴게 되어지는 그 사막과 같은 황무지한 황폐한 그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재구실도 못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할지라도 목마른 연합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없었더라고 한다면, 말라빠진 골짜기라면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좋은 학력과 배경과 가문과 스펙과 훌륭한 사역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듯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찬란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고 고상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여러분 생명의 샘이, 은혜의 샘이, 구원의 샘이 흐르지를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요,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 마른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메마른 광야에 여러분 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잡초 우거진 믿음의 밭을 가슴에 안고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감사하며 울며 행복해야 될 여러분의 그 삶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헝클어진 채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멋지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싶은데 내 삶이 거친 모래벌이 되어져 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개천을 파라. 많이 파면 많은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게 파면 적은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큰 꿈을 꾸고 큰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팽팽하게 조율되어진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어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넘어진 손 붙들어 일으켜 세워 오늘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줄이 터져나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조율되어지고 그 인생의 사이클이 제대로 하나님께 확실하게 맞춰지고 산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직접 닫힌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에 실패를 거듭거듭 해오셔서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없다, 목사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아웃사이드에서 조용히 교회만 다니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그러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충성하고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고 보람과 삶의 열매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무서운 상처를 만나서 그 상처에 갇혀서 그 상처에 이끌려서 내 인생 행복하지 못할 거야, 불행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상처를 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가 내 인생에 유익되게 하십시오. 상처가 상처되게 만들지 말고 이 상처에 여러분 단어 하나만 바꾸면 별이 되죠. 스타,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미 치료하시고 새살 돋게 하시고 새로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의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터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골짜기마다, 절망의 골짜기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 넘쳐 들어가기를, 그래서 살아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압의 군사들은 패주하여 도망갑니다. 지금까지 괴롭혔던 모든 악령들은 떠나가고 원수들은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와 저주는 떠나가고 이 검문고의 승리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가페 가족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뭔가 답답하고 컬컬하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허전함 속에 울며 절며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십자가 그늘 밑에 숨기 위해서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주파수를 허망한 것에서 돌려서 하나님께 맞춰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고 사십시다. 조율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까? 무슨 일에도 잘 됩니까? 그때야말로 주파수를 흐트러 놓지 마십시오.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간증문인데, 그런 사업가로서 총명받던 시절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그리고 척수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이게 살 수 있겠나? 이게 인간인가?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극적으로 살아나서 결국은 병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도 한때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보다는 자꾸 세상에 마음이 쏠리고 세상이 한없이 좋아지더랍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이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점점 멀리하고 주일을 빼먹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늘 자정까지 술에 만취되어져서 쾌락을 탐닉했고 오직 세상에 성공만을 목표로 놓고 열심히 달리고 질주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친구와 영동 고속도로를 고속 질주하여 추월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막는 무서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계시군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데 Again, 다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 당시 직원 10명 정도 되어지는 건설업체 홀리랜드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날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건설 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누비며 아주 색동감 넘치는 글을 써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쓴 책의 서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술집에 가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밤을 새는 줄도 모른 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 마음껏 즐기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제게 불현듯 찾아온 교통사고 그리고 1급 척수장애 판정은 제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것이 인생임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대소변 조절 불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가항력적인 통증과 아픔들, 저는 이런 장애와 고통 앞에 인생을 저주하고 맙니다. 살 수 있겠나? 죽어버리자. 침을 뱉고도 싶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이들이 이 책을 읽고 건강할 때에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비록 벼랑 끝에 선 절망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지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위치가, 내 길이 제 길을 가고 원하는 곳에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큰 소리 쳐도 인생과 신앙이 제대로 맞추어져 여러분 사이클이 고정되어 있지 못한다면 불협화음입니다. 실패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져 있고 그 신앙생활이 잘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이 시간 1, 2분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검은고나 바이올린 현악기들은 하나만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다면 제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내며 연주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의 느슨해지고 흐트러진 그 영성의 줄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헌신과 충성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까? 나 하나 살리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영혼 사랑의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말아졌습니까? 그 끈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의 것만 교회를 향하여 배반을 당하고 목사의 거절을 당하고 관계 속에 아픔을 겪고 그래서 그 배임의 그 상처에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실망하셨습니까? 교회와의 관계의 줄이 느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져서 이 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줄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라, 조율을 제대로 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끊어진 줄을 다시 이으자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 보십시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고정하겠습니다. 헛된 세상 욕망 야망 바라보며 친구 쾌락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를 조율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합니다. 막힌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놓고 싶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갈망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바, 지적해 주시는 바, 깨닫게 해주시는 바, 오늘 흐트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지고 느슨해진 나의 영성의 줄, 다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잃어버렸는지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을 잃어버렸는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는지요, 예배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지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헌신과 충성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는지요, 교회와의 관계의 줄이 느슨해지고 말았는지요,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갖 깨어진 것들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져진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길 원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의 줄이, 영성의 줄이, 신앙의 줄이, 믿음의 줄이, 사명의 줄이, 영을 사랑하는 그 줄이 느슨하게 풀려져 있어서 하나님 잡음을 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님 노래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듣고 싶어하는, 교회가 듣고 싶어하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듣고 싶어하는, 나도 듣고 싶어하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노래를 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조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영혼의 돌박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결실이 풍성한 과수원